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아닌 거였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예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늘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안다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안다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또 내가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럴 겁니다. 잘 안 되는데 안 되어지는 거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겠죠. 잘 아는데도 잘 안 되어져요. 잘 알고 잘 되어지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아는데 잘 안 되어진다면 우리가 바꾸고 고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놓치는 틈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어지는 게 뭡니까?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게 각인이 되어가 있어요. 다른 게 각인이. 그래서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죠. 다른 게 각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데 쉽사리 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불신자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게 참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도 잘 안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과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고백한 것처럼 보이도 내가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백을 하게 한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야만 또 되어지니까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산업이나 일이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기준이 꼭 맞느냐? 안 맞지 않습니까? 내 기준도 틀릴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우리가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거는 안 맞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영화 관계 나왔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영화 줄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 제목이 하모니라는 제목이었어요. 나물이라는 연예인이 주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뭐 합창단인가 뭔가를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 스토리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모니는 뭡니까? 잘하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게 하모니가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모여도 하모니가 안 되면 그 음악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소리 내고 나는 이 소리 내고 나는 이게 잘하니까 이 소리 내고 나는 이게 잘하니까 이 소리 내고 그러면 하모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가 소리를 모으는 거죠. 그게 하모니가 되어진다입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모니가 안 되면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실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걸 서로 맞춰가면은 그게 하모니가 되어지거든. 나하고 같아야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기면 나하고 같아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떤 때는 내가 기준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수준이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수준이 천지창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내가 기준이 되면 되는데 내게 맞추라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기둥을 두고 나도 복음 바라보고 너도 복음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게 각인, 내가 기준이 되는 게 각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알고도 참 안 되어지는 거죠. 모르고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이용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들고 놓은 게 3단체거든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3단체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각인되어진 다른 거 분명히 찾아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뿌리가 탁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뿌리가 내려져 있으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갑니까? 네피림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는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라 그 말은 사람의 소리를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감정도 사고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에게 내려진 영적인 문제 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무엇이 각인이 되어가 있는지 확인이 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것이 체질이 다 되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되어가 있는 거죠. 성공해야 돼. 성공이 모두야.
성공이 전부야.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속고 또 여기에 이용을 당하는 것도 있죠. 지금도 계속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감하고 성공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성취감을 얻었다고 성공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도 성취감이 있잖아요. 내가 도둑질에 성공했다, 그러면 성취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공인 겁니까? 강도짓 하는 사람도 성취감이 있잖아요. 순간이고 나중에 들개가 잡혀서 감옥은 가겠지만, 그러면 그게 성공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대국들이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영웅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영웅이 맞습니까? 그렇죠? 요새 뭐 임영웅이가 인기가 끄는데 그거는 이름이고요. 영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웅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한 명을 죽이면은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무기징역 혹은 사형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 명도 아니라 수십 명, 수만 명 이래 죽인 사람을 보고 영웅이라. 참 이상한 세상이죠.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것이 체질돼 가지고 성공.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것이 체질이 되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완전히 바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데도 잘 안 되구나 라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잘 안 되는데도 안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생명이 있는 것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좌의 축복 9가지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성경의 요약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멸망받는 죄가 뭔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걸 바르게 알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3가지가 이야기되었죠. 그 중에 첫째가 성전에 관한 비밀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1, 2, 3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전은 다윗이 준비를 다 해놓고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졌어요. 이 히스기야의 일령표가 뒤로 10도라가 물러간 거예요. 그 10도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응답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서 사절단이 온 겁니다. 아니, 당신이 죽게 되었는데 참 살아서 다행이다. 이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이 사신들을 데리고 왕궁에 있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내탕골을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졌던지 바벨론에 손 사람의 사신 속에 언젠가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 마음이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요 성취가 되었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 바벨론이 성전에 있는 기명들, 성전벽에 붙어있던 금들을 다 긁어내 가져가고, 가져간 것 가지고는 뭐 했느냐, 우상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담는 술잔으로 그 기명들을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죠. 이래가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제2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란 사람이 유대 왕으로 로마가 세웠거든요. 이 헤롯은 에스의 후손이라. 에스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걸 유대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이러니까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인 걸 알고 스룹바벨이 재건해놓은 성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러고 제3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1, 2, 3 성전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었잖아요. 이방인의 뜰 237이죠. 기도의 뜰 치유입니다. 아이들의 뜰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하나님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부터 주셨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을 바꾸는 장소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짐승을 팔고 사고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동전을 바꾸는 장소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지으면 손해입니다. 복음을 알고 교회를 지으면 나도 축복을 받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 없이 지어진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러시아 교회 보세요. 완전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교회가 교회 구실을 원하는 이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짓는 것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짓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알면 가면 갈수록 응답이 와요. 가면 갈수록 축복이 오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전의 축복을 붙잡으시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성전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 자신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이고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복음을 회복한 에덴 동산이라.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안 좋은 그릇도 금이 담겨 있으면 금그릇이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성전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에 대한 거죠. 사랑, 희락이란 말은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화평,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람에 대한 겁니다. 내가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게 자비입니다. 그리고는 옳은 생각을 하는 거, 양선이죠. 사람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그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그래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막 열나고 또 신경질도 나고 애들 말로 빌리면 뚜껑도 열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말자. 저는 지금은 그래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을 예배해 놓았어요. 그걸 사람 때문에 쏟아버리면 내 손해잖아요. 일 때문에 쏟아버리면 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 양보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손해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한 축복은요, 엄청 큰 것 있죠. 그 큰 축복 내가 누려야지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을 보고 성전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의 축복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가하느니라. 양을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양을 드리지 아니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가인의 예물을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는 경제의 축복을 받으려면 헌금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다 뺏겨버린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이걸 전부 다 빼앗겨버린 거죠. 이걸 회복하는 게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버렸는데 이걸 전부 다 회복해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 이걸 보고 헌금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경제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걸 회복을 해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것인데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걸 회복하는 거, 그게 경제고 그게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11조 보면요 철저히 했습니다. 11조 4가지 아시죠? 민수기 18장 21절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고아와 가보를 위해서,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성전에 지을 때, 성전에 올 때, 신명기 12장 6절에 보니까 절기 때, 이때 이 유대인들은 11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허락했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많이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 신약에는 11조란 말이 없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여기에 11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10의 1이 아닙니다. 10의 10을 한 거예요. 생명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생명까지 다 드렸는데 11조, 그거는 물어보나 만한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기존 교회는 중직자가 되려면 몇 가지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맞아야 중직자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래 보니까 몇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이런 이제 6가지 항목이에요. 그걸 맡은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십 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 6가지에
다 맞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야. 한 명밖에. 이러니까 추천을 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추천한 그분은 11조를 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에 했습니다. 그 11조 한 거잖아요.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추천한 분이 와가지고 제가 추천한 분은 매 주일마다 헌금을 10만 원씩 했는데 그게 11조였답니다. 11조면 11조라고 표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명이 추천이 됐는데 6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게 한 명밖에 없어. 그걸 이제 수석 장로가 발표를 하는데 옆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얼굴이 하얘졌다, 빨개졌다, 노래졌다. 뭐라 말도 못하고. 왜냐? 장로가 되려면 요렇게 돼야 된다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게요,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 안 하죠. 아브라함처럼 모지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정인되게 하는 것. 우리가 장로를 세우는 기준은 그겁니다. 우리 단체는. 그렇죠. 완벽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질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정인으로 서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장로들이 70지역.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게 전다 지역을 분배를 다 했잖아요. 이 지파는 여기에, 저 지파는 저기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70지역이란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놓고 이런 중직자를 세워가거든. 오늘 여러분, 경제가 뭔지, 헌금이 뭔지 바르게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400년 11장 1절에서 19절 3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빛의 경제, 성정 경제, 237 치유 서미시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입니다. 보호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책임진다 그 말이잖아요. 신변보호. 베베 같은 사람은 신변만 보호한 것이 아니고 심부름도 했어요. 남자도 못하는 걸 여자인 베베가 했습니다. 그때는요, 편지가 지금처럼 메일이나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파피루스란 종이에 서가 보내기 때문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조그마한 메모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해가 배배를 시킨 거예요. 그걸 말아놓으면 많은 짐이 뭉티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 역도 선수 가운데 장미란이라는 선수 있었죠. 이 사람이 여잔데 헤비급에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요즘은 살 빼고 대학 교수 하더만은요. 몸무게가 많이 나와야 무거운 걸 들 수 있으니까 일부러 몸을 키우는 거예요. 이 베베가 장미란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알 수가 없지만 남자가 못하는 심부름을, 성경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심부름을 베베가 했습니다. 동역자 뭡니까? 사역이잖아요.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동역이고 사역입니다. 식주인, 경제종. 그렇죠.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자,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관한 축복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소원을 하느냐? 뭔가 자기의 행위를 내놓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크게 틀린 거죠. 오늘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으로 나를 보고 오게 만드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플랫폼.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완전히 복음이 없어 우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의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살리는 파수망대.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그리고 소명의식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지속되는 거, 계속 통해야 되는 거.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하는 거는 옳은 안테나가 아니잖아요. 항상 통하는 거. 이게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인데 우리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성전의 축복도 놓칩니다. 복음 모르면 헌금의 축복도 놓칩니다. 복음 모르면 기도의 비밀도 응답도 놓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복음을 하는가? 그럼 오늘 주보에 밑줄을 치놨죠, 결론에. 제가 밑줄을 쳐가지고 보냈는데 또 그걸 지우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밑줄 쳐져가 있죠. 복음하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납니다. 복음하는 순간에. 그렇죠. 복음하는 순간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 양보하면 돼요. 복음하니까. 갈등 갱신하면 돼요. 복음하니까. 이게 복음을 하는 진짜잖아요. 그렇죠. 복음하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을 가지신 분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전제로 하고 치유 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복음 알면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시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이 사실 믿고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걸 믿고 도전해야지. 맨날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복음 알면, 복음 안에 있으면, 또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믿고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떠나라 할 때 이미 끝나버렸어요. 믿고 가면 되는데 흔들렸죠. 그래서 고생을 한 거예요. 떠나라 그럴 때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라고 할 때 이미 끝난 겁니다. 바울아,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 있어도 복음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바뀌질 겁니다. 복음하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입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